저는 이 새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속에서 새해 우리가 견지해야 될 삶의 방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한 그 행적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책이에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역사는 살아 움직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간섭, 하나님의 주관 우리가 찾아보는데, 특별히 이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 사역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가를 기록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고 또 성령행전이다.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사람이 살아갈 때 여러 방법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살아보지만은 진정한 효과가 있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말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고의 교사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감화, 감동,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오직 성령이라는 이 솔라 라이프, 이런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가지고, 우리 SFC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솔라라는 것은, 오직이라는 것은 어떤 집중력을 말하는 거. 우리가 살아갈 때 향방 없이 두서 없이 살지 말고 좀 집중력을 가지고, 삶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는데 집중력을 가지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는 현대인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건강 문제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나 사건 사고가 많건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건강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한 거예요. 그러니 점점 내적으로도 힘이 없어지고 외적으로도 힘이 없어져서, 힘이 없으니까 더 면역이 약해지고 더 항체가 없으니까 현실을 감당을 못하는데, 여기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래 나오는데, 여러분,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하고, 내리사랑은 있지만 치사랑은 없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여유를 가지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위로부터 권능을 덧입은 사람만이 파워풀하게 지치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비로소 권세한 능력을 받고, 앞에 오직 성령은 집중력, 뒤에 권세한 능력은 그야말로 우리가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은 원심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어야 되는데, 모여서 은혜 받고 나가서 정인되고 집에 가서 저녁에 배터리 충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통화를 하는 거예요. 먼저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렇게 물살이 퍼져 나가듯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전방위적으로 본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집안에서부터,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이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 2주간 특별 새벽기도, 연말연시에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참 이 덕천성전의 어떤 그 뿌리, 덕천성전의 어떤 그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같이 하지만은 덕천성전이 우리의 본토예요. 덕천성전이 우리의 못자리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거기서 시작된 성전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점점 퍼져나가듯이 덕천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덕천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서 하명 찍고 금곡 찍고 할 때, 지금 이번에 성탄절에 여러분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1시간 동안 우리 교회 성탄절 예배가 그대로 실황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보통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중파 방송에 실시간으로 1시간을 그대로 방송이 되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지역 자체가 부산, 양산, 그냥 경남을 아우르는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미 이렇게 지경이 엄청 넓어졌구나. 여러분, 삶의 영역이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지 말고 우물 밖에 깨구리가 돼야 돼요. 그죠? 맨날 내 돈, 내 새끼, 내 문제, 내 것에 빠져 있지 말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지경을 넓혀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사통팔달로 이렇게 물살이 퍼져나가듯이, 덜불이 번져가듯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끝날까지 퍼져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난 송구 영신 저녁에 우리 젊은이들 파트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신혼부부 젊은 교구가 600명이 넘습니다. 청년회가 1000명입니다. 이 청년 대학부가 3000명입니다. 그 젊은 파트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1청년회 회장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가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중고 물품 아나바다 알아요? 아름다운 가게를 하자. 여러분, 아나바다라는 것은 집에 있는 거는 귀하지만은 쓰지는 않는 것을 내어놓고 또 그것을 판매를 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이 사마리아가 그런 곳이거든요. 역사상 사마리아 땅은 참 고통이 있는 땅, 눈물이 있는 땅, 많은 아픔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열방으로 땅끝까지 끝날까지 파급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힘으로, 능으로, 돈으로, 말로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비로소 감동하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그 근세와 능력을 가지고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자기 내면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웃을 바라보고 열방까지 퍼져나가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내 정인이 되리라.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인이라는 것은 본대로 얘기하는 걸 정인입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지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어떻게 실현하는 게 아니고 듣고 본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정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이 마시면 예수님의 정인이 되고 어디 가서 예수 향기가 나고 예수 냄새가 나고 예수 흔적이 나타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여야지, 인간 사설 중단하고 사람 냄새 징글징글하고 사람 소리 하지 말고 인간적인 그런 노름하지 말고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순전한 기독교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해 동안 우리 포도원의 성도들이 그런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원도 한도 없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건 선택과 집중이에요. 모든 건 내가 모든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TC를 해야 된다. STC가 뭘까요? 스탑, 일단 멈추고 향방 없이 두서도 없이 그냥 그렇게 물에 물 탄 듯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살지 말고 일단 멈추어 서서 내가 방향이 똑바른지, 내 삶의 온도가 적정한지, 내 삶의 퀄리티가 어떤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대로 살아가다 내 인생이 끝나도 되는 것인지 일단 멈추어 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깊은 생각을 안 해도 잠시라도 개념 없이 살지 말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초이스를 해야 돼. 분별, 선택, 결단,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해도 야구 시합에도 산발타는 소용이 없어요. 집중타를 때려야 득점이 되듯이, 여러분 빛을 렌즈에 모으면 종이에 불이 붙듯이 이 집중력이 필요하다. 오직 성령이라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 여러 것이 있겠지만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우리가 사람답게 되고,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시험도 감당하고 용서를 하고 참고 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도 기술이고 사랑도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고 성령님에게 집중되어졌을 때 그때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는 이 솔라 라이프,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요한 칼빈이 외쳤던 하나님의 절대 조건, 위클리파가 얘기하는 그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이런 오직 시리즈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겠지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삶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내가 힘으로 깡으로 말로 돈으로 해봐도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지,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이 최고의 선생님이고 성령님이 최고의 가이드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더라. 장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을 한 사람, 감동, 고객 만족이 아니고 고객 감동이 아니고 아주 감성적으로 요셉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일찍이 엄마가 돌아가셔도, 그런 너무 집에 끌려가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해도,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해도 마음이 요동치를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 열받아서 홧김에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민수기 27장에 보면 그 안에 하나님 영이 머물러 있던 사람,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불로 응답을 받고 나니까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 수백 명을 그냥 감당을 하지요.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나니까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 엘리야지요.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성령의 역사를 불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에스겔 37장에 가서 보면 생기가 불어와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마른 뼈다귀가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 수용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총리 대신을 내리 3판이나 할 정도로 굉장한 리더십이 생기고,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과 다윗왕 사이에 그 임무 교대가 될 때 결정적인 것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서 성신을 거두시고 나니까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패가 망신의 길을 가고, 다윗은 덜판에 그냥 목동에 불과했지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 부어준 그날 이후로 하나님 영의 큰 감동을 받은 다윗은 성성장구하게 되는데, 저는 성경을 볼 때 성령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하룻밤에 3,000명이 회개를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베드로보단 똑똑하고, 베드로가 무슨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베드로가 무슨 웅변 학원을 다녔어요. 제가 베드로보다는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해도 하룻밤에 3명도 안 자빠져요. 베드로는, 무식한 베드로는 예루살렘 시민 꼴랑 2만 명인데 3,000명을 하룻밤에 해결을 시킬 정도로,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힘으로 스펙으로 가방끈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건세한 능력을 받아서 내면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향해서 사마리아를 건너서 열방으로 땅끝까지 끝날까지 팍팍팍 퍼져나가는, 그리고 그 가서는 예수의 증인이든 지자랑하지 않고 자기 어떤 것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사람 자랑하지 않고 사람 냄새 안 나고 감정 빼고 인간적인 그런 거 다 제거된 순수 복음, 오직 예수, 그 순전한 기독교를 만들어가는데,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데리고 성령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것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집중하고 오직 기도, 절대 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온갖 방법이 수단이 많은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돈으로도 안 되고 감정으로도 안 되고 협박으로도 안 되고 말로 안 되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기도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감동을, 역사를 충만하게 역사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헛심을 쓰지 않고,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직 성령 열매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성령님은 막기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뜻은 마게도냐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방해를 하시고 막으시고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게 해서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그 소리를 듣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는 결정적인 역할이 되듯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인도를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돈 한 푼 때문에,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후회 막급한 삶이 되기 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움직임이 오직 성령, 마음의 어떤 흐름을 마음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말고, 기분 가는 대로 두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리고 내가 거기서 오는 힘을 얻어야지, 다른 힘은 헛심에 불과하고 다른 힘은 의미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뒤에 내 삶의 반경을 전 영역에서 내가 주되심을 고백하고 내 삶이 영향력 있게 나가요. 저는 지난 성탄절에 방송을 하고 송구 영신 예배를 지나고 하면서 참 그 성도들의 파워가 강하다. 여러분 나무 가지를 전지 작업을 할 때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가지를 잘라낼까요? 첫째, 썩은 가지, 병든 가지는 다른 정상적인 가지에도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병든 가지는 잘라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햇빛 가리는 가지는 자릅니다. 햇빛을 가려버리면 다른 가지가 못 자라기 때문에 햇빛 가리는 가지를 자르고, 세 번째, 가지끼리 부닥치는 가지는 둘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둘 다 싸우다가 약해지면 몹쓸 나무가 되기 때문에 가지끼리 부닥치는 가지는 둘 다 잘라버려요. 네 번째 자르는 가지는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가지예요. 여러분 가지가 밖을 향해서 이렇게 담장 넘어 뻗어가야 되는 게 나무 가지인데, 안으로 파고드는 가지는 자랄수록 골치 아픕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항상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지 말고 우물 밖에 깨구리가 돼야 되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은혜를 받을수록 그게 통로가 되고 소통이 되고 나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사는 본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상처받은 땅, 고통의 땅 사마리아를 거쳐서 열방까지 끝날까지 삶의 반경을 넓혀, 기도의 대상을 넓혀야 됩니다. 눈을 들어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마지막 결론은 내 정인이 되리라. 이 말은 사람 자랑하지 말고, 사람 냄새 피우지 말고, 인간 노름 중단하고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세계가 어떤 인간적인 소리를, 사람의 냄새를 좀 탈색을 하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도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미지는 여전히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은 나는 주님의 정의는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실현하고 내가 성공하고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사나 죽어나 오직 예수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사도행전의 선배들의,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삶을 보세요. 저는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례 요한이 들판에서 그냥 심플 라이프하게 살아가면서 그저 촌에서 나는 그대로 먹고 심플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사이 소리다 외마디 소리로 존재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이 자기는 항상 망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예수님 구두 끈 묶는 것도 감당이 안 된다는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초연한 사람 눈치 안 보는 얼마나 원색적이고 얼마나 당당하냐.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솔라 라이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쪽으로 흘러가고 그 가운데서 집중을 해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건세한 능력을 부어주실 때는 그 힘을 가지고 사역을 삶을 감당하되 내 문제를 벗어나서 이제는 이웃을 바라보고 이제는 좀 더 기도의 반경을 넓혀서 열방을 품어야 된다는 거기에 몇 가지 힘이 나타나는데 첫째 나타나는 힘은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집중력. 오직이라는 말은 이것저것이 있는데 산만하게 향방 없이 두수도 없이 그렇게 뛰어다니지 말고 이제는 좀 삶을 정리를 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그래서 삶의 집중력을 높여달라.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을 집중력 있게 살아가야지 중언부언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허랑방탕할 여가도 없고 시간도 없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오직 시리즈 솔라 시리즈로 나가라. 그리고 다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사람 위로받고 사람한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그 권세한 능력을 받아서 원심력을 가지고 덜불처럼 퍼져나가고 이 덜불이 퍼져나가듯이 물살이 퍼져나가듯이 그런 원심력을 가지고 점점 이렇게 불어나가야 되는 점점 반경을 넓히고 여러분 태풍처럼 불어가야 되는 기도의 원을 넓게 넓게 걸어나가세요. 기도의 울타리를 넓게 넓게 쳐나가세요. 예수의 정인이 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 자랑하지 말고 인간적인 변명하지 말고 감정 싣지 말고 인간 사설 빼고 사람 냄새 제거하고 자로 노르나 치우치지도 말고 나를 주장하지도 말고 나를 실현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우리는 그저 주님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정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 대로 예수님을 만난 대로 예수님 믿음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런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 놓고 쓰시는 거예요.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저는 모세의 일생을 보면서 모세가 120년을 살아도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컸다는 사람이 모세인데 혈기를 정리를 못한 사람이 모세더라고요. 마지막 모세가 죽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120세 건강 장수했지만은 혈기 문제를 정리하는데 120년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 눈치 봅니까? 사람 욕심이 많고 사람 기대가 많고 사람을 의지하고 문제가 생겨도 사람을 자꾸 덮어씌우고 희생양을 찾고 사람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내 삶이 아직은 사도행전적인 삶이 아니구나. 야곱이 너무도 인간적인 야곱이 온갖 짓을 다 해도 해결이 안 될 때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 둘이 부닥쳐서 생실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고를 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베었고 난 뒤에 사기꾼 야곱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듯이 저는 이 한 해 동안의 삶을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여러분 힘을 쓰고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딜까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 라이프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런 삶은 반드시 선택과 포기와 집중과 올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정리정돈을 해서 힘을 모아서 그리고 이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는 우리가 한 능력을 나가야 돼.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오리지널이지 다른 건 헛심이다. 부질없는 거예요. 욕심낸 만큼 부끄러운 거예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원심력을 90력을 잘 유지해라. 모여서 은혜 받고 나가서 정인되고 집에 가서 저녁에 배터리 충전하고 그 다음날 통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두 개가 병행이 돼야 돼요. 원심력을 잃어버리면 점점 자기 문제에만 빠져서 자기 세계에 갇혀서 우울증 환자같이 되고만, 항상 어려울수록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위로부터 권세를 더디기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까지 기다리고 여기처럼 오로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셔서 내 정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내가 세월이 흘러가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내가 신학을 한 사람인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 냄새가 나고 내 자랑이나 하고 나를 어떻게 실현한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덧붙이고 추가하고 스펙을 추가하는 것보다도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나가서 남들이 봐도 저분은 예수님 냄새가 난다. 저분은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지. 그게 내 정인이 되라는 것은 그런 사람 냄새 제발 좀 피우지 말고 인간 노름 중단하고 그런 사람이 하는 짓거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이제는 삶의 품격을 예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이 투명한 신앙인격, 깨끗한 그릇, 그런 그릇이 되면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을 안심 놓고 축복의 통로로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돼버리면 축복이 그 사람 통해서 흘러가는 가운데 그 사람 속에 콩고물이 떨어지고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동안에는 건강 문제가, 사업 문제가 형통해요. 형통.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계속 건강을 주시고 계속 어떤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건강해야 되니까,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듯이 저는 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런 철이 없던 베드로가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밑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겠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홀라당 다 바쳐서 그때 비로소 제자 훈련이 완성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목숨을, 생명을 피 흘려서 드리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꿈쩍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완고한 마음속에 성령님이 터치하고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면서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면서, 그때는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런 옛날에 그런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나가는데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야성을 회복해가지고 심플하게 살아가면서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람들한테 인기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 순수 복음, 예수만 드러내려고 하고 예수님께 본 대로 들은 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정인이 되니까 그 사도행전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원색적인 복음,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힘든 세상, 분유한 세상,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한 해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점점 넓혀 나가세요. 예루살렘과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삶의 지경을, 사업의 지경을, 만남의 경지를 점점 넓혀 나가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원심력을 가지고 기도의 울타리를 넓게 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참 금년 한 해 동안 저 집사님이 많이 변했다. 혈기 빼고 독기 빼고 사람 소리 줄이고 인간 노름 중단하고 오직 예수, 순수 복음의 권능이 어떻는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런 원색적인 복음, 심플한 인생,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들려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난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래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들 볼 때나 참 대단하다, 신들린 듯이 살아가고 신바람 나게 살아가고 한 해를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고 결론은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되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의 손을 잡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길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어 가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주신 하나님, 이 한 해를 감당할 때 사람 냄새, 사람 노름 중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 원망하는 짓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순수 복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자랑하는 예수 정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이 한 해를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것 아시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의 정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향기 진동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불충함과 게으른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